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주의 뜻을 잘 헤아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말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을 같이 읽기 전에 잠깐 배경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를 통해서 19명의 자녀를 뒀거든요. 그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길르압입니다. 다니엘이라고도 불러집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자리를 노리다가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의 아들인데, 이 아도니아가 넷째인데 이제 위로 2명의 형이 죽고 그리고 차남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자신이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둘째 형은 왕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자신이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리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솔로몬은 10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세웠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못마땅해서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오른팔인 요압, 군대 장관 요압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비아달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69편의 배경은 아도니아의 이 반역에 기반을 둔 이 다윗의 괴로움, 슬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그 비탄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하고 내일에 의해서 매일 성경이 이게 본문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8절까지 압살롬의 반역이 아닌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느껴지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이유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국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다윗의 절규가 묻어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영혼까지 흘러 들어온 깊은 물, 큰 물이 자신의 지금 절망적인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그 글이죠. 읽기 전에 잠시 배경을 말씀을 드렸지만 69편의 그 비탄시를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때 기록되어질 때는 다윗이 이제 많이 늙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참 그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보다도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노년이 되어지면 좀 마음이 평안하고 또 그냥 좀 잔잔한 노년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솔로몬이 장차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알려줬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안 이 아들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제 아들이 압살롬이 먼저 알게 되어지고 압살롬의 구타태를 먼저 일으켜서 너무나도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은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잃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아도 장남인 암논이 자기의 그 여동생, 그 딸을 강간함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죽음을 당한 것까지도 슬픈데 압살롬도 잃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어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의 왕권을 노리기 위해서 또 정말 자기의 오른편이었던 요압과 한평생을 신뢰하고 순종해왔던 대제사장 아비아들과 함께 마음을 합쳐서 구테타를 일으킨 이 상황 앞에 참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분노가 되어지기도 하고. 참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이 노년의 삶에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고 그렇게 세워진 것으로 인해져서 오는 이 아들들의 반역이라고 한다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고 그냥 세상의 위치와 방법대로 그냥 순번대로 그 아들들에게 왕권을 그냥 물려줘 버렸으면 굳이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죠.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어졌는지. 자신의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자기의 가문이 왕 가문도 아니고 또 그 이새의 아들 8째 중에 막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자기 왕 자리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 말년에 되어졌을 때에 그 자리를 노리는 아들들의 그 반역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위주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참 이것이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절망은, 이 위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 상황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목적을 누리고 끊임없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악한 영이 그런 식으로 다가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면 참 알 수도 없는 그 여러 가지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고 내 가정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생기고 까닭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다윗 같은 존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들을 하더라도 이러한 힘겨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그리고 다윗의 이 시편의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다윗의 이 굳건한 이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보면 다윗에 있는 그 마음이 힘겹게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도리어 그것이 비방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도리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걸 가지고 입방아를 찍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자신을 토로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거나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이 삶이 다 후회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자신을 속여서 토로하면서도 6절에 보면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도리어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런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 사랑아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수치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힘겨움 때문에, 나의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것들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믿고 의지했던 내 사람들, 내 식구들에게 수치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다윗의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수치를 당하거나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해져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비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면 그 문제가 나 자신의 문제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에게나 또 예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공동체 사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또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영향을 끼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원인과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를 든다 그러면 수없이 예를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나 한 사람의 수치와 모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세상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오늘 내 믿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져서 정말 바른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크리스찬이 욕되지 않기를, 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욕되지 않기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내가 씨름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겁니다. 참 잘 살았다라고 말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할지만 하나님만은 내게 응답하셔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달라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나를 수렁과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빠지는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시고 증명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보셨던 주의 얼굴, 그 얼굴만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시고 지내십니까? 저는 세움교회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 번째 다윗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말라 달라는 것.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끊어지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항상 하게 되어져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개념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을 치는 목자가 가고 양 치는 데서 양을 이렇게 모으는 양치기 개가 있잖아요. 항상 저는 목사는 그 양치기 개와 같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어딘가 양이 이제 목자를 잃어버리고 풀을 뜯어 있거나 다른 길을 이탈해 버리면 이 양치기에는 막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무리 가운데 가는데, 이 양치기 개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달려서 양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하고 있고 또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많이 혼란스럽고 다가오는 미래는 명확하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해야 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알지 못하게 되어주면 엉뚱한 대로 이끌까 봐, 엉뚱한 대로 모일까 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주의 얼굴을 감추지 말아 달라고, 그게 제 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드려지는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해달라고,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대로 삶에서 우리들의 행동 가짐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가 내 행동 가짐이 결국 나 한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내 행동 가짐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은경 집사님의 어머님이 암 수술을 잘 받으셔서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은경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알려오셨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잘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병실에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